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하나를 선택한다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시편 37편까지 이제 생각하면서도 벌써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주제가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너희들이 살면서 그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도 낙심하지도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도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제 이 시편 37편에 이런 내용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7절 뒷부분도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도 나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그런 일 가지고 불평하면 너만 손해다. 너만 악을 더 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만날 때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불공평한 일이 너무 많은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그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그 첫 번째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앞을 내다보며 살아라. 앞을 내다보라. 이 말은 그저 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길게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자, 풀과 채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아주 파랗게 무성하게 너무나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악인들이 그 풀과 같이 채소같이 지금 아주 파랗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어떤 표현이죠? 악인이 형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왜? 오래 못 간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지금은 아주 무성한 것 같고 아무도 그 기세를 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이 백성들은 풀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 기자도 이런 일들 앞에서 실제로 실망한 적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꼭 믿음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오늘 시편을 기록한 그도 너무나 실망한 그런 일들 앞에서 실망한 일들이 많았다. 시편 73편 2절과 3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나는 질투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 사람은 왜 형통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나도 거의 실족할 뻔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같은 장 시편 13편 12절과 13절에도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도 너무나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죠.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보세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는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잠시 후에는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마치 풀이 베인 같이, 채소가 시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창궐하던 잘 되는 것 같던, 형통하는 것 같던 그런 악한 자들 잠시 후에는 없어질 것이다. 네가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세상 말로 하면 졸부졸망, 졸지에 부자가 된, 이 말은 악한 방법으로, 선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된 자가 졸지에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은 자들이 금방 망하고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불공평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내 앞만 볼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잠시 후에는 없어지리니 네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푸른 풀과 같이, 채소와 같이 곧 쇠잔해지고 배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길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일들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 그저 하늘만 멍하니 쳐다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건 뭘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끈을 맨다, 끈으로 묶는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너를 끈으로 묶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끈으로 묶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불공평한 일들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너를 한 끈으로 묶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영어로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릴리전이라는 말도 맨다라는 뜻이, 종교, 무엇인가 나를 잡아매는 것을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도 자기가 믿는 무엇인가에 나를 묶는 것이,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때요? 잠시 잠깐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나를 끈으로 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은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 뒤에 뭘 말하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다시 말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더욱 행하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공평한 일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합니까?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더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 혼자 잘해보겠다고 애를 쓰면 뭐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너를 끈으로 묶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어떻게 행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욱더 기쁘게 행하라.
또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은 무엇입니까?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 하나님의 성실, 그 하나님의 성실을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행한 자들에게 옳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성실을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면서 실망하지도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선을 행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말을 가장 쉬운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라. 모든 악에 대하여 너희는 끝까지 선으로 대하라 라는 그런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들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너희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 악한 자들이 창궐 하면 창궐할수록,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너는 더 선을 행하라.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불공평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불공평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원망할 수밖에 없는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때 너는 더욱더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기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그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어렵고 힘든 일에 그런 말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 내가 누군가를 기뻐하면 그 사람과 더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느냐?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느냐? 그럴수록 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더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라는 것이, 흔히 이런 말들이 자주 있죠. 나은 정이 더 큰가, 기른 정이 더 큰가. 여러분, 어떤 정이 더 큽니까? 얼른 쉽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나은 정만 큰 것이 아니라 기른 정도 더 크다. 간혹 무슨 어렸을 때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어가지고 아이가 다 장성한 뒤에 실제 엄마 아빠를 다시 찾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 간혹 뉴스에 보잖아요. 그럴 때는 나은 정을 강조합니까? 기른 정을 강조합니까? 기른 정을 강조하죠. 내 아들인 줄 알고 내 딸인 줄 알고 장성할 때까지 키웠는데 알고 보니 내 아들 내 딸이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숨에 그 아이를 버릴 수 있나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친부모에게 내줄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기른 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다 기뻐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느냐?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준다고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할 때 네가 원하는 일들이 네 앞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때 네 앞에 오늘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풀이 시드는 것처럼, 채소가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은 찾아도 다시 찾을 수 없고, 네 앞에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는 그런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잘 되는 그런 때는 기뻐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기뻐하죠. 악한 자들이 잘 못 되고 의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는 당연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 속에는
그렇지 못할 때 의인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때라도 기뻐하라. 오늘 본문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때에도 기뻐하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므로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만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왜 시편에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일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는 주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해가 되었지만 여러분, 새로운 해가 되었다고 무엇이 많이 달라지는 게 아니. 작년까지 불공평하고 불의했던 일들이 올해는 그냥 모든 다 공의롭게 잘 되어지는, 작년까지는 악을 판을 쳤지만 새해에는 그저 선한 자들만 잘 되는 그런 일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은 항상 있어요. 그런 일들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 안에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적어도 연말에 갔을 때 정말 그런 가운데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살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이 한 해를 지나갔을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도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들이 내 앞에 이루어져 있는, 소리가 나지 않게,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참 아름답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새해, 복된 새해 또 한 번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